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말씀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모든 이들이 한 마음과 한 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밝히 보여주시는 바를 우리 모두가 함께 깨닫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작년 말까지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학교를 갔습니다. 수업이 월요일 날 9시 20분에 시작이 되었는데 광장동에 있는 학교에 8시에 차를 타고 출발하면 이미 늦는 겁니다. 동부간선도로가 빨갛게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딱 10분만 서둘러서 7시 50분에 출발하면 그나마 쾌적하게 절반 이상 쭉쭉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마치면 저녁 7시가 다 되어서 그때는 무조건 돌아올 수밖에 없으니까 퇴근길이 되면 또 차가 꽉꽉꽉꽉 막혀 있었습니다. 여기도 이 지역에서도 도심에 직장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지 평일이 되면 이른 아침부터 다 출근하시고 또 늦게들 집에 돌아오시는 것을 저희 아파트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동네에 있는 다른 교회들 얘기를 들어봤을 때 평일에 무언가를 하기가 낮이고 저녁이고 쉽지 않아서 대부분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그 밖에 다른 프로그램들을 그 주일 하루에 몰아서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개인의 시간 또 가족의 시간을 중시하는 때에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종일 힘써 예배하고 또 사랑하며 교제한 뒤에 또 속히 귀가하셔야 일주일 만에 또 가족들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지요. 그런데 가끔씩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 일을 한다는 것이 참 예전 같지 않구나. 제가 나이가 막 많은 편은 아니지만 당장 저만 해도 제가 중학생 때 어렸을 때 이제 주일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한 5시쯤 나갔다가 밤 늦게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때는 저녁 예배를 드렸으니까 9시 반, 10시 이때 집에 들어왔습니다. 하루 종일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점심 먹으러 동네 분식점 식당 갔다가 또 낮에 교회 안을 돌아다니고 골목 안을 나돌아다니면서 친구들과 함께 다 교회 성가대하고 학생회 임원하고 이런 친구들하고 종일 붙어 있었죠. 근데 저 스스로를 생각하다가 이제 되돌아보니 그때는 주 5일제도 아니었는데 토요일까지 직장 생활하시고 근무하시고 출근하셨던 장로님들 집사님들 또 주일날 되면 하루 종일 주차니 뭐니 성가대니 교회 봉사 다 하셨던 게 새삼 다가오는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들 보내셨을까? 그러면서 오늘날 교회 일을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 질문의 반대편에 서 있는 안식이라는 게 대체 무엇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교사로 또 주방 봉사로 우리 성가대로 섬기시는 분들 안식하지 않는 건가요? 너무 힘들고 그러신가요? 일부 때는 대답이 없으셔가지고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렇지 않죠. 안식은 완전히 손을 놓고 아무것도 안 하며 빈둥대며 휴양하는 것, 그것은 아닙니다. 안식은 우리 살던 일상의 브레이크를 잡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는 것으로 나의 만족, 나의 성공에 맞춰져 있었던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것이죠. 우리를 위한 주님의 순환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는 이 시기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이란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던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전도 여행 중이었습니다. 북부 갈릴리 지방 근처를 다니고 계셨는데 그 전도 여행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선 본문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주로 고라신과 벳세다 지역을 다니셨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권능을 많이 행하셨음에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열매가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실패하신 것입니까? 이 전도 여행은 잊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에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 씨가 뿌려진 곳에 언젠가 반드시 싹이 트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가족 구원을 위하여, 자녀들의 신앙 회복을 위하여,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 특별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씨가 한 번 뿌려졌다면 그 싹은 반드시 자라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 날이 언제 오든지 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일과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때 우리 입에 할 말이 준비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전도 여행에서 도시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전도자들이 그 모든 수고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11장 28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은 전도 여행에서 실제로 지치고 피곤했던 제자들을 향한 음성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권능을 보지 않았어도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를 세상 권력들 중에 하나로 오해하는 실수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대단한 점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다짐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약속, 아무런 보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놀라운 일을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라! 그 음성 하나를 의지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아주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길을 가시던 중에 밀밭을 통과해서 가게 됩니다. 아마 밭 사이에 길과 경계가 잘 나눠지지 않았는지 그 밭을 똑바로 뚫어서 통과합니다. 밀 이삭이 다치지 않도록 가르면서 길을 내면서 나아가다가 제자들이 이삭을 서리했습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 기사 가운데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잘랐다라고만 나옵니다. 마치 실수로 이삭이 떨어졌네 이렇게 나온 것처럼. 근데 오늘 12장 1절에서는 제자들이 시장에서 제자들이 배고파서 고의로 이삭을 잘라 먹었다. 누가복음 6장을 가면 더 자세히 나옵니다. 그들이 손으로 이삭을 비벼서 껍질을 날리고 나다를 털어 먹었다. 읽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그들을 바라보는 자리, 거리의 차이에서 나타납니다. 멀리서 보면 그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느라 곡식단을 해치는 모습만 보이지만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올수록 그들이 가르고 뚝 꺾고 돌리고 취하는 모습이 자세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마 이야기가 전해지는 과정에서 제자들이 솔직히 고백했을 겁니다. 너무 배고파서 그만, 아니 옆에 형이 하길래 나도 그만. 그러니 이들이 사실은 안 먹었는데 대적자들이 생트집을 잡았더라 그렇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명백히 그들이 남의 밭 이삭을 잘라 먹었다라는 이야기가 명시됩니다. 그런데 사실 남의 이삭을 털어 먹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예수님과 12제자라는 10여 명의 13명의 장정들이었다 하더라도 율법은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배고파서 이삭 나달 털어 먹는 것은 용서해 주어라, 자비를 베풀어라 라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십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일까요?
이 추상적인 율법 계명을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잘 지킬 수 있을지 시간이 흐르는 동안 유대인 랍비들이 고민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율법을 준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율법 전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이름을 미시나라고 부릅니다. 미시나에 의하면 이 제자들은 안식일과 관련된 두 가지를 위반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삭을 잘라서 나달과 곡식, 겨와 곡식을 분리하는 일, 이것은 추수하는 일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먹은 것은 식사를 준비해서 차려 먹은 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밥도 하지 않습니다. 전날 음식 만들어 놓고 그 다음날 차가워진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서리할 때 안식일이다 이런 말씀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피로함과 시장함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적대적이었던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목격하고 비난합니다. 당신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짓을 했습니다. 당신 알고 있습니까? 이것은 제자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승인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공격하는 겁니다. 당신 스승인데 제자들 똑바로 가르치지 않았군. 사람들에게 말을 전하는데 율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아닌가? 예수님은 두 가지 이야기로 대답하십니다. 첫 번째, 사무엘상 21장에 등장하는 다윗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처음 도망 다니기 시작했을 때 높 땅에 가서 그곳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을 구합니다. 아무것도 내가 챙긴 것이 없으니 떡 몇 덩이만 주시면 우리가 이동 중에 잘 먹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개인적인 양식이 아니라 성소에 드려졌던 거룩한 떡밖에 없었습니다. 매 안식일마다 율법은 제사장들로 하여금 새로운 떡을 차려라, 12지파를 상징하는 떡 12개를 차려두어라, 진설병이라 그러고 다음 안식일이 되면 이전 일주일 동안 있었던 것들은 빼서 제사장들이 먹고 새로운 떡을 올려라 라고 명했습니다. 아히멜렉은 그 떡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거 제단에 드렸던 건데, 이거 거룩한 건데 제사장만 먹으라고 율법에 나와 있었는데 그것을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제사장이 아닌 일반인들에게 그 떡을 먹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에 이상한 점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사실은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잡으려고 한다라는 내용을 숨기고 아히멜렉이 혹시 의심할까봐, 왕의 편을 들까봐 내가 왕에게 비밀 임무를 맡아서 아무것도 챙길 틈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협조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먹을 것을 얼른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은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다윗과 부하들에게 주었습니다. 둘 다 의로움이나 거룩함과는 거리가 멀죠. 아무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유대 전통에서 이 두 사람의 행동들은 예외적인 규정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다윗은 그래도 됐다, 아히멜렉 그래도 됐다라고 인정해 줍니다. 안식일을 범하면 안 된다고 이러쿵저러쿵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지만 다윗의 경우처럼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었고 그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니까 그것을 해도 된다.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를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8장에는 매 안식일마다 번제를 드려라 라고 했습니다. 진설병을 차려놓는 것처럼 매 안식일에 제사를 쉬지 말고 드려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제사장은 들어가서 안식일인데 제사하는 일, 동물을 잡아 제물로 준비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역시도 바리새인들은 예외적인 규정으로 인정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례들을 언급하시는 것은 그것들이 왜 예외인지 아느냐, 그 행동들이 안식일의 본래 정신과 맞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다윗이나 안식일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들은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납하여 주셨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받아주시고 용납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부르시면서 참된 쉼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부르심을 따라 주님께 나온 자들에게는 쉼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6절에서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기서 더 큰 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메이존입니다. 메이존은 단수, 비교 형용사, 중성입니다. 헬라어 단어에는 남성 명사가 있고 여성 명사가 있고 중성 명사가 있습니다. 즉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더 큰 게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성전보다 더 큰 게 있다. 뭡니까? 예수님 자신을 성전과 비교하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성전보다 더 크다. 다윗이 성소의 떡을 먹은 것보다,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쉼이 더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에 나오는 제사 또 성전은 예수님의 그림자요, 예수님의 모형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제사이자 참된 성전이십니다. 율법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을 가르치고 안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 율법이, 모형이 오리지널인 예수님을 제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용납하셨다면 그것을 금할 법이 없습니다. 참된 안식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것이 참된 안식입니다. 율법을 준수한다고 하지만 사람들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의 행위는 실제로는 사람들의 안식을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미시나는 하루에 2,000보까지만 걸을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한 경우 집안에서라도 걸어야 되는데,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범위를 2,000보로 제한했다는 겁니다. 근데 대중교통도 없던 시기에 누가 걸음걸이를 세어가면서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까지도 정통파 유대인들은 이러한 규정들을 엄격하게 지킵니다. 그들은 비가 와도 우산을 펴지 않습니다. 우산을 펴는 것도 일이니까. 스스로 차를 몰고 운전을 하지도 않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모든 건물의 엘리베이터는 매 층마다 멈춥니다. 혼자 띵띵 버튼 누르는 일 하지 말라고.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안식일일까요? 오늘날 교회가 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어떤 교회들은 교회를, 예배를 섬기는 것이 봉사가 아니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마음껏 노래 부르고 노래 배울 수 있는 곳이 적었으니까 성가대로 또 교사로 봉사하는 것이 기쁨이고 보람이었는데, 이제는 스스로 영적인 의미를 찾아내지 못하면 몸이 피곤하고 지치는 일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밥, 청소, 그냥 돈 주고 사람 사면 되지 뭐. 요즘 빌딩 다 그렇게 하잖아. 그런 이야기들이 공공연하게 오갑니다. 친교, 교제, 봉사, 헌신, 이런 것들은 점점 과거의 가치들이 되어갑니다. 오직 종교성을 충족시키는 것, 예배드린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것, 그것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7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제사 한 번 더 잘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거룩하고 경건한 기분을 들게 해주려고 모든 것이 세팅되고 갖춰져 있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조금 부족하고 엉성해도 서로 사랑하며 따뜻하게 모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입장에서 한 주 동안 이리저리 세상에서 치이고 힘들었던 그 모든 시간들 교회에 나와서 예배 자리 나와서 거룩하게 주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 같은 그런 신비를 느끼고 가고 싶은 그 마음도 있으실 겁니다. 아유, 교회 왔으면 제발 내가 사람 때문에 속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아우, 나 교회 와서는 제발 나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 은혜만 받고 싶다 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세상에서는 내 이름 모르고 내 이름 잘못 부르고 그래도 상관없지만 교회에서는 제발 주보에 내 이름 오타내지 마세요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마음 잘못된 거 아닙니다. 우리 다 쉬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 존중받고 싶은 마음, 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는 건 다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을 채우는 것도 우리 스스로의 몫입니다. 이미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 각양각색의 자리에서 열심히 애써주시고 섬겨주십니다. 오늘 예배 최고의 예배로 드릴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름답게 찬양을 준비하시지 않습니까? 또 다음 세대들 최선을 다해 사랑하려고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도 열심히 각 부서에서 애쓰시고 수고하십니다. 또 맛있는 식사로 몸과 마음을 감동시키려고 주방에 오늘 저보다 더 일찍 나오셔가지고 그렇게 막 벌써 기름을 펄펄 끓이시고 여러분 지금 올라오시면서 오늘 메뉴는 그러고 막 신나서 오신 분들 많이 계시죠. 또 다 드러나지 않아도 어저께 그저께 수련회 다녀올 때 잘 다녀오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저한테 따로 연락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분들, 또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아무도 모르는 혼자만의 청소의 자리 다 돌아보는 분들, 우리 교회 안에 그렇게 귀한 성도님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은 우리는 이미 다 실천하고 있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잘하고 계신 걸 예수님이 칭찬하셨다고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보냄을 받은 그 모든 섬김의 자리에서 참된 안식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 주님께서 여기에 계시는구나. 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아, 주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 내게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안식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수련회 어제 청년, 그저께 청소년들과 함께 동계 수련회를 보내면서 가장 신경 쓴 게 있습니다. 이 수련회 함께 참석한 우리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편안했으면 좋겠다, 그냥 느긋했으면 좋겠다, 야야 빨리 안 와, 이런 게 아니라 어디 갈까? 싫어? 그래가지고 서점에 한번 데려가서 자유시간 주려고 그랬더니 중고등학생들이 왜 책을 봐야 되죠? 이렇게 해서 그럼 더 돌아다니자, 할 일 없이 걷고 뭐라고 하지 않고 뭐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할 것 없이 그냥 물 흐르듯이 쭉, 그럴까? 이거 먹을까? 저기 갈까? 기다릴까? 그냥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같이 노니까 재밌다, 야 같이 먹으니까 맛있다, 같이 있으니까 좋다, 너무 좋다. 말씀드린 것처럼 중고등부가 자신들의 예배를 만들어가며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 이거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말하는 것들을 반영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청년들만의 예배 혹은 청년들만의 공동체 모임들이 잘 생기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걸 어디서 누구 보고 배우겠어요? 누구 하는 거 보고 따라하겠어요? 우리 하는 거 보고 따라할 거 아니에요. 예배가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는 게 아니라 교회 오는 것이 막 소진되고
힘든 게 아니라 채워지는 것, 공급받는 것이구나. 그걸 어른들을 보면서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주일마다, 예배마다, 모임마다 다시금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것이 그토록 즐겁고 기쁜 거구나, 편한 거구나.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우리를 보는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용납하고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참된 안식은 우리를 용납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사랑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또 주님처럼 다른 이들을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와 섬김이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는 것, 사람들에게는 기쁨을 주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안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에서 이미 많은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 우리를 쉬게 하시는 주님, 사랑 가운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처럼 다른 이들을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는 또 더욱더 주님 안에서 마음껏 사랑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